저희도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호세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인애를,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을 회복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더욱더 멸망의 길로 향해 달려갑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음행을 하였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는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11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번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독백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불러주시고 또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에게 또 제사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에브라임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또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로부터 치유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라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이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고 또 그들이 멍에를 짊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라나면서
결국은 아버지 뜻에 불순종하고 또 아버지를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이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 이스라엘의 모습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이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방 민족인 아수르엘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을 아내로 여기셨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아들로 그렇게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또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멸망의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았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을까? 부모의 사랑을 맛보고 그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 또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자녀가 얼마나 있을까? 자녀가 스스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그건 언제까지나 자녀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가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대표적으로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혜롭고 신실했던 솔로몬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고 또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어떻게 심실하게 섬겨야 되는지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나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도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을 살아간 그런 신실한 왕들이 없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까지 단 한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자라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면서 자라나는 자녀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모습을 어느 자녀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조차도 그렇다라는 답을 쉽게 내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판단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 아들을 길러주셨는데 그 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 말씀이 마치 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살아가지만 과연 정말 그런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 성도님들도 오늘 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스스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가르치시고 또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고 또 삶일 수 있겠다,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시면서 그 영적으로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시면서 다시 한번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또 누리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 하나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마시고 어떤 것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새벽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릴 저희들이건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한순간도 주님을 놓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흡족하게 해드리는,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